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전에 보았었던 말씀이었고 한 번쯤은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쭈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후반부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규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절 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11장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악하며 또 완고한 바로, 눈에 보이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엎드리지 않고 꾀를 부리면서 계속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했던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경고는 지금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과로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완전히 완악한 모습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바로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듣거나 가벼이 들을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읽게 하실 때에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히 또 무겁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1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구별하여서 살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살 길을 얻는, 살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월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런데 그 민간력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달력으로 치게 되면은 7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이때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행해지는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새로운 달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월의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달의 그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그런 원력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달의 시작, 또 6월절이 시행되는 달이 첫 달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원전 또 기원 후가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원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저 애굽에서 나가는 정도의 그런 사건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분기점, 존재가 변화되는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분기점, 이 첫 달이 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분명 이 첫 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6월절의 그 첫 달을 맞이하는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도 있었음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 작은 동네의 한 교회당 지하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습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첫 달을 맞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삶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저의 그 6월절의 은혜, 또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던 그런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비벌, 이 첫 달에 만났던 하나님이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재를 바꾸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이 좋았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세상이 더 좋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잡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등져서 뒤돌아서서 세상과 더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아비벌 니사너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던 그 은혜와 감격으로 보냈던 그 첫 시간, 첫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달이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존재로 변화되는 그 분기점으로 맞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달에 행해야 하는 6월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10절까지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여야 했었는데, 이는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서 잡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식구가 필요한 어린 양은 3분의 2마리 정도만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마리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남기거나 또 다음 먹을 양으로 저장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3분의 1을 함께 모두 먹을 이웃을 초청하여서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한 마리 분량이 다 모두 함께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명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고기가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으라 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6월절에 만찬을 할 이웃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친해지고 싶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그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가족이니 모두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답이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접하고 섬기면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에는 가족 또한 이웃과 함께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었어야 했는데 그때에 그 피는 따로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이 바닥 문 지방을 제외하고 문 3개의 면에 그 피를 고루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어린 양의 피 외에 다른 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말씀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자만이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보혈만으로 그 보혈로 옷 입은 자들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는 의미 없고 다른 피는 능력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그 밤에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 그 의미는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불에 굽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며 또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그 빵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쓴 나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쓰라리고 고되었던 삶을 기억해 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먹게 하셨던 음식 전부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의미를 다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구워 먹으면서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며 또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 구원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빨리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아가라.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른 그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할 겨를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이고 그렇게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무교병은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원래 보통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여서 좀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보통 빵을 먹는 그런 방법인데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 딱딱하고 또 볼품없는 그런 빵인 것 같지만 누룩을 뺀다는 것, 그것은 이 누룩은 애굽에서의 잘못된 풍습, 또 이방신에 대한 문화, 내가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무교병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쓴 나물을 먹음으로 애굽에서의 이 쓰디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쓰디쓴 삶이요. 그 애굽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쓰다 쓴 삶에서 인도하여 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함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 불에 구운 고기 또 무교병 쓴 나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명하시고 또 먹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또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고 오늘 명하십니다. 우선 말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의 고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남겨놓고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남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철저히 계산하여서 그 이웃까지도 초청할 그런 양까지 계산하여서 이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때 이것이 남았다? 이것은 누군가는 먹게 되지 못하였다. 어떤 이웃은 먹지 못하였다. 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남겨두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는 이웃, 우리 함께 초청하려 했던 이웃, 그런 이웃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돌아보면서 사랑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누구든 소외감을 느끼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세심히 돌보며 구원의 역사, 교제의 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태워야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어린 양의 고기는 단지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만으로 남겨뒀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우리가 두고두고 먹을 그걸 배 채우는 먹거리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 그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원어로 페사흐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끝까지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는 자는 그렇게 유월절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덮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않고 구원의 날, 생명이 건져지는 날이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됐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또 우리가 지키기 너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엄청나게 힘든 누구 한 명의 죽음을 요하는 그런 일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식을 먹고 또 피를 바르는 그런 행위, 그것을 하면은 우리 장자들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면하여 주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의 핵심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런 순종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의 자세,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또한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모든 후손들까지 대대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가기도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선언하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유월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었고, 또 유월절 잘 알고 있는 그런 절기, 또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변화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비월 첫 달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그 첫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유월절을 행하여야 하는 행동과 또 먹어야 할 음식들로 하여금 그때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이시며,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감격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이 세상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하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또 그 우리 친척, 우리의 자자손손, 또 우리 가족들 모두 누리면서 신앙의 바톤 터치 또한 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첫 달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진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잘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6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함께 찬송하실 텐데, 우리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에 붙여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아침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또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알지 못하였던 것들 아버지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방향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 유월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리시고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지나가게 하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누려야 함을 함께 그 아버지 삶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전도자 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누릴 수 있는 또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대대로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유월절에 아버지 우리들의 유월절을 지켜야 할 텐데 아버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들이 아버지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아버지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하며 아버지 지나갔다는 것 아버지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나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나갔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 힘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 앞에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참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유월절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상징을 아버지 부여해 주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참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 끝까지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가족들까지도 아버지 찾아 손손 아버지 친척들까지도 아버지 또 인과기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문에 아버지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사모하며 나아갈 테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사랑은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해나가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맡겨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새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도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건축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